3.1기도에 둘째 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며 찬양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불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신 그대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임하시사 오늘 드리는 3일 기도회가 주님 기뻐받기 원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 찬양 받아달라고 예배받기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완전히 소망하며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여 은혜로 이 자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3일 때 둘째 날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성령을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오늘의 모든 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3일 기도의 둘째 날 일 권사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임순덕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인해 분주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고 밤낮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못 고칠 죄인이 없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눈과 귀와 생각과 몸을 사탄들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질병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월로 인해 육체들이 연약해진 장로님, 권사님들,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들 영과 육이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목자들 성령 충만케 하시어 사탄들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부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워서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김선임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다 들어주시옵고, 모로코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순남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8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기도의 둘째 날 저희들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온전히 성령께 매인바 되고 이끌림바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소문과 안 좋은 소식들, 또 불행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죠. 여러분 TV를 틀어도 그렇고 여러분 핸드폰이나 또 매체들을 통하여서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분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조언가가 되어서 저런 일은 저렇게 처리하면 될 텐데 이런 일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국가의 어떤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을 향해서도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멀리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생각됐던 그 일이 어느 순간 내 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일이 어느 날 내 삶에 이렇게 불쑥 다가오를 때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막상 내 문제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느긋하게 그렇게 그냥 느긋하게 대할 수가 없죠. 방송실 하울링 울리는 것 좀 잡아주세요. 박 목사님 올라가셔서. 막상 이제 내 문제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느긋하게 조언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당황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마치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고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 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내 문제가 되는 날이 옵니다. 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명령이 처음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2장에 보면 2장에 오자마자 한 레위인 부부에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가 10개월 동안 아기를 임신하면서 지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아, 여자아이가 태어나야 될 텐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하면서 10달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에 내다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한번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있는데요. 인생의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여러 가지 찾아오는 힘든 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 멀리 남의 일로 여겼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 여겼던 그 일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신실하게 살아도 내 인생에 찾아올 것 같지 않는 일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또 신앙의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좀 같이 보시면서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먼저 2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3달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3달, 한 100일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 문제라고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달 동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 졸였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혹시 발각돼서 죽을까? 엄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 아이를 그냥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키지 않고 매일매일 정말 숨막히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3달 동안에 이 여인은 아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또 은혜, 또 새로운 신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그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고 또 방긋방긋 웃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3개월 3달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3개월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와 3개월 동안 시선을 맞추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곧 이어서 등장하게 될 말이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눈을 맞추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사랑해 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를 품에 안고 그 자녀를 사랑해주고 또 예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부모들은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품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또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아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삶이 바쁘고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그 시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정말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3달이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도전하고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시간이 3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짧지만 무언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그 시간이 3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학생들이나 또 젊은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렇죠?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비혼주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결혼하더라도 둘이 행복하게 잘 살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들리는 소문과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죠. 그렇죠? 요즘 결혼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자녀를 낳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환경이나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미리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서 결혼을 미리 포기하다든지 자녀를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 22절에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고 2장 1절에 한 레위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 1장과 2장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죠? 야, 지금이 우리가 결혼할 때야. 이 시국에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살벌한 시기에 뭐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리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또 바로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예요. 그럼 바로의 명령한 대로 그 아이를 바로 강물에 던져서 포기한 부모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리 포기한 사람, 또 바로 포기한 사람에게는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3개월은 영영 없어지는 거예요. 3개월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는 포기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미리 포기하거나 바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대요. 그럼 자칫 오해하면 그러면 못생기면 버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숨긴 것은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숨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외모가 문제되어서 미리 포기하고 바로 포기하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출산해서 얼굴을 대면한 것도 아닌데 그저 초음파상으로 아이를 확인한 것뿐인데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미리 포기하는, 지워버리는 그러한 부모들도 상당히 많아요. 발가락이 6개, 손가락이 6개, 또 그 밖에 또 아이에게 어떤 이상이 있다고 하면 또 금방 아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죠. 더 속상한 것은 오늘날은 왕이 명령을 통하여서 아이를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요새는 여인들이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아이를 지울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임신과 출산 문제만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미리 포기하거나 바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3개월을 기대할 수 없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길지 않지만, 그러나 인생의 가장 감격스럽고 의미 있는 이 3개월, 포기하는 사람들에겐 있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도전하면, 시도하면 얼마든지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해 가시고 또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않는,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없거든요. 미리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는 말이 나오죠.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기쁜 일인데 그런데 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한마디로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점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한계가 가까워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장은 기쁜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안에 생일을 맞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일을 맞이해서 한 살 더 먹고 한 살 더 먹고 성장해 가는 것은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한계 상황에 점점점 다가간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점점점 다가간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 울음소리도 작고 그래서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또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한계 상황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디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갈대상자입니다. 3절 다시 보시죠.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한계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 사이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계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대상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한 번 더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예. 여러분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한계는 내 입장에서 한계이지 그 한계 너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도전해봐, 한 번 해봐, 포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내려놓게 되거든요. 여러분 더 숨길 수 없어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도 갈대상자라는 한 걸음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보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한 걸음을 더 내디딘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가 의미하는 바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일강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갈대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 주변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갈대예요. 만약에 이 아이를 위해서 큰 배를 준비하고 요트를 준비하고 크루즈를 준비하라고 한다면 몇몇 사람들만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갈대는 누구나 마음 먹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갈대 상자예요. 여러분이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한 번 더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갈대 상자는 의외로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3절에 갈대상자를 단어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딱 두 번 쓰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제 갈대상자를 테바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는 노아의 방주의 축소판이라는 이야기죠. 3절 뒷부분을 보시면 갈대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흡사 노아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세상이 멸망하는 그 불가항력적인 심판 상황 가운데도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 거기에서 역청을 바른 그런 모습과 같이 오늘 모세의 부모들 역시도 자기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한 걸음, 그 갈대 상자를 내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때 해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내딛어 보는 것.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을 더 내딛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또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지들 가운데 내가 요즘 한계 상황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 관계가 이제는 정말 한계인 것 같아. 또 경제적으로 정말 이젠 못 견디겠어. 또 질병의 어떤 문제로 또 한계 상황을 느끼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갈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갈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발견해보면서 믿음 안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미리 포기하거나 이 한계 상황 가운데서 포기했다면 이후의 출애굽의 역사는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끝이라고 여기는 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믿음은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갈대상자를 생각해보고 또 그 갈대상자로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 볼 것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3절을 좀 다시 보시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세의 부모님이 강가에 갈대상자를 이렇게 띄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끝에 보면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그 갈대 상자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 한 걸음 내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것이 난 이제 할 때까지 했으니까 몰라 하고 내팽개쳐버리고 놔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 사이에 최대한 안전하게 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해서 한 걸음 더 내디뎌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실까요? 4절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갈대 상자를 갈대 숲 사이에다가 안전하게 두고 아마 어머니는 도저히 마음 아파서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이가 나가서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었냐 하면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고 히브리 남자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빨리 쫓아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갈대 상자를 주고 그냥 내편쩡거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러분 나일강에는 아마 평소에도 애굽 사람들이 애굽 여인들이 자주 목욕하러 나오고 또 산책하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숲 사이에 모세를 놓았던 것은 이 애굽 여인들 중에 누가 그 아이를 발견해서 불쌍히 여겨서 입양해서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3개월을 키우고 그것도 안 되는 한계 상황이 있으니까 한 걸음 더 내디뎌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는 것, 즉 주님 손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죠?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죠.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드디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누가 등장하나요?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절묘한 타이밍에 바로의 딸이 나타나서 그 모세를, 그 갈대 속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상상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를 발견한 게 바로의 딸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일반 애굽의 여인들이 발견했다면 불쌍히 여길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목숨을 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것은 바로의 딸밖에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애굽의 여인들이 발견하면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줄 수는 없죠. 모세의 부모는 그저 애굽 여인들 중에 누구의 눈에 띄어서 목숨만이라도 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의 눈에 띌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자마자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다 버려라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지금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왕가의 일원으로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좀 불쌍하긴 하지만 내다 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표현이 나와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불쌍히 여겼더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움직이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주실 수 있는데 그냥 내다 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깃들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주권자가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일반 애굽의 여인들이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바로에 따른 주권자이잖아요. 주권자가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7절 가보시겠습니다. 7절 가면 그의 눈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이 바로의 딸 앞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때 당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바로의 딸 앞에 함부로 그렇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미리암이 바로의 딸 앞에 나가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측면으로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한 걸음 내딛었지만 그걸로 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또 해볼 것이 우리 편에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계 상황 속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주목하여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편에서 바로를 통해서 그를 건져서 또 자기 아들로 이렇게 삼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에서 한 번 더 해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쫓아가서 제가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모셔다 드릴까요? 라고 하는 이 용기, 이 지혜, 이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나 보자 라고 하는, 갈대 상자를 한 걸음 더 내디딜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해 가실 때 나도 그 일에 결정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과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왔는데 그 유모가 누구입니까? 요게벳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서 최선을 다해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았던 이 여인들. 여러분, 그래서 나일강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들이 오히려 나중에 양육비를 입에 물고 이 여인의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포기하면 이런 놀라운 일,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제가 지켜보기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시지 그렇게 싶을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가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때로는 그분의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가정에 얽히고 설게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아예 한 방에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도 좀 경험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젖을 뗄 때는 잔치를 벌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100일로 석 달로 끝나야 될 이 아이가 젖대는 날, 그 잔칫날까지 이 아이의 생명이 이어졌고요.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모세는 히브리어로 마샤라는 단어인데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3개월로 끝날 아이가 젖대는 날까지, 잔칫날까지, 그 잔칫날은 어떤 날이에요? 바로의 왕자로 입적하는 날 아니에요? 그런 날로 이어지고 또 그의 인생이 120년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이 부모들의 이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출발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한 가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한계 상황 가운데 갈대상자라는 한 걸음을 더 내디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하며 주목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더 놀랍고 더 큰 일들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는가 믿음으로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랍게 새 일을 열어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걷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말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름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갈대상자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나누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당장 나의 현실과 처지로 인하여서 당장 마음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인생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의 장조 안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갈대상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갈대상자,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것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것들, 경제적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체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을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전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중에 또 남녀 여전도의 식구들 중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코로나로 확진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로 눌려 있는 지체들, 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낙심해서 주저앉는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어서 인생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의 이름 몸으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씨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아있고 침륜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가운데에서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책망할 심령을 책망해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고 사랑을 향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심령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강건하게 만나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인생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탄한 세상 것들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내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옆에 계신 순간이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도와주실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뒤로 물러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상으로 휩쓸려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하나님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강건하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대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내어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늘 끼어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는 심령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할 심령은 위로하시고 책망할 심령은 책망하시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뜨겁게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어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 더 메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끼어 있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자들이 예수 교회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성령 안에 끼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부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심령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응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반응하고 우리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교육부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날이 갈수록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이 줄고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은혜와 감격 속에 부응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주일 학교 될 수 있도록 중보해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믿음에서 벗어나 있고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들을 섬겨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육부와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복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의 흡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라나고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들의 믿음이 아버지 낙심되어 있고 저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어서 다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성령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꿈을 꾸며 아버지의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사명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아버지 달려가보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곁길로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다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찢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찾아가 주시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청년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와 영화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갈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아버지 짊어지고 갈 아버지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영혼들을 기도하는데 잘 아버지 섬겨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섬겨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린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한 사역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정말로 힘든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선교 현장 가운데서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만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아버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절망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절망치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장 가운데 선교의 아버지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리는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고와
아버지 사건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열매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들, 영원 구원의 열매들 아버지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밤낮 중보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아버지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전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양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아버지 함께 현장에서 뛰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후원하게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3월에 있을 대선이 있는데 이 땅에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 있는 자들을 주변에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이 땅에 관영한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못다한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오직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만 방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솔로몬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주시는 아버지 일꾼들을 붙여주시어서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이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하나님 국방이요 방패가 될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민족을 영적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백성을 영적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관영해져가는 이 땅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이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쓰임받는 저희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서 깊이 아버지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종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종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갈급한 심령들, 강한 심령들,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완벽하게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하심과 다스리심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